참선을 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10분 정도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세는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는 게 편한 분들은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일단 억지로 결과부자를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다리는 반가부자를 하시면 되고요. 가부자를 하시기가 힘든 분은 의자에 앉는 분은 의자 앞으로 약간 엉덩이를 약간 빼세요. 그 뒤에 기대지 마세요. 의자에 앉으시더라도 등은 기대지 말고 등은 고추 세우고 의자에 앉는 분은 무릎을 똑바로 일자로 11자로 바로 하고 발을 꼬거나 듣지 말고 무릎 위에 손은 살짝 올려놔도 되고 앉으신 분은 이렇게 가부좌 자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게 가슴을 펴고 턱은 당기고 차렷 자세 하듯이 입 안에 중요해요. 입 안에 혀를 위로 들어서 위 잇몸 이빨하고 위 잇몸 사이에 우리가 영어 뭐 발음할 때죠? L 발음할 때 하듯이 이렇게 혀를 갖다 붙이고 눈은 편하게 하세요. 감는 게 편한 분은 감아도 되고요. 반쯤 뜨시는 게 편한 분은 반쯤 뜨시고 코끝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하두가 있는 분은 하두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했는 하두도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두가 없으신 분은 위파사나 뭐 해보신 분은 위파사나 자기 하시는 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수식관 해도 됩니다. 수식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 있고 호흡을 따라서 지켜보기만 하는 수식관이 이제 위파사나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뒤에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이나 그 외에 이제 참선이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관계되는 질문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10분 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금방 10분이 가네요. 네. 보자. 일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 참선을 처음 해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들 해보신 분들이시네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이제 참선 10분 동안 하시면서 뭐 떠올랐던 의문이든 뭐 생각이든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도 괜찮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운동을 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을 닦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앉아 있는데도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운동하는 거 있냐 그러면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전호흡, 그 다음에 성악가들이나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복식호흡만 제대로 해도요, 굉장히 건강에 좋고 내장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자세를 바로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참선을 하고 나면 선방에서는 꼭 경행이라고도 하고 포행이라고도 하는데 극기 명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0분 참선을 하고 10분 동안은 선방을 이렇게 돌아요. 돌고 다시 죽비를 치면은 제자리에 와서 앉고,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 하루 종일 일과가 50분 자선, 10분 경행, 그 10분 쉬는 시간에 한의사 사용 사람들 다녀오고 문발사 물 마시고 다시 또 50분 앉아있고. 이 걷는데 그냥 막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책을 할 때나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꼭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여러분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발을 11자로 걸어야 됩니다. 특히 팔자걸음, 여러분이 자세가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나 어깨가 아픈 분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오늘 당장 평소에 신으시는 신발 뒤축을 조사해 보세요. 신발 뒤꿈치 바깥쪽이 더 많이 따라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팔자걸음을 걷는 분이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픕니다. 목도 아파요. 그래서 그거 계속 방치를 하면은요, 디스크에 나중에 굉장히 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구두, 신발 가운데 바깥쪽 뒤쪽이 불균형적으로 따라 있는 신발은 다 버리세요. 아깝지만. 아니면 뒤축을 갈든가. 그래서 반드시 뒤축을 반듯하게 하고 발을 이렇게 팔자하지 말고 11자로 똑바로 해서 한 주먹 하나 사이의 간격을 두고 11자로 정확하게 걷고,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기고 편안하게 해서 꼭 걸어야 됩니다. 그냥 팔자로 해가지고 털털털 걸으면 운동은, 근육 운동은 하지만 그렇게 걸으면은요,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하고 허리가 부담이 가서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그 선방에서 걸을 때 저는 굉장히 천천히 복복을 먼저 가르쳐요, 이 쉬는 시간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보여드리기가 좀 힘이 드는데, 걷는 거 일단 11자로,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발가락 전체에 힘을 주되 엄지발가락에 약간 체중을 실어서 발을 모아서, 평소에 서 계실 때도 어디에 줄을 서 있을 때도 짝다리 쓸 때 짚지 마시고 발 안쪽으로 발을 모으세요. 체중을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발을 모으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모으면 발이 저절로 약간 이렇게 발을 하게 되면은 발이 모이고, 골프 혹시 치고 이런 분들은 그 서는 자세로 하면은 골프 비거리도 10야드, 20야드 더 나갑니다. 그게 훈련이 되면. 어쨌든 참선하면서 내가 이 자세 교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렇고, 일단 참선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좋을지, 아니면 혼자 하고 계시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의문이 있는 거나, 혹시 그런 거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좋습니다. 네. 항상 문자로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이게 흔적이 얘기하는데 불교는 없다 그러고 동의라고 그러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의문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지금 질문 내용이 혹시 들리셨어요? 안 들렸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내가 여기 있고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촉각으로 다 만지고 느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느냐. 근데 반야사상에서는 자꾸 없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화면에 쳐다보고 있는데 컴퓨터도 여기 있는데 이게 왜 없는 거라고 하느냐.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없다라는 뜻이 그런 현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상의 실체는 그 자체로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변하는 현상 속에는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 할 게 없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있고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고정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고정관념을 가지는 데에서 모든 괴로움의 싹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니까 이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는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니미따든 락샤나든 그게 산지나가 됐든 모든 형상과 형상에 대한 관념에 우리가 지배되는 대상에 우리가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감각기관의 초점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깥에 있어 항상.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괴로움과 모든 또 소유욕과 집착과 이런 것들이 모든 번뇌, 망상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존재 방식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를 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현상으로, 그건 현상이에요. 내가 여기 있고 모든 사물이 있는 거는. 현상이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디에도 집착할 게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속죄가 있죠. 속죄가 존재하는 방식이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우리가 집착해야 될 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왜 집착을 하냐? 그것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운 삶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간 설명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초 교리부터 하나씩 임기설부터 이제 반야사상까지 이렇게 온 게 불교의 역사를 검토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불교가 등장할 당시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출가하면서 고민했던 게 왜 사는 게 이렇게 괴롭냐죠? 왜 생로병사를 못 벗어나는가? 그러한 현상에 그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현상으로서 실존이죠. 우리도 그런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 2500년 뒤에 살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그걸 찾다가 보니까 반야사상까지 와서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가짜야. 인연에 의한 거를 진짜 있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싹 그냥 한마디로 공이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이해의 폭이 인터벌이 커서 그런 거죠. 사실은 심플한 겁니다.
네, 또 말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소동파가 불교와 관련된 시를 많이 남겼어요. 실제로 소동파가 젊은 시절에는 그 한유하고 비슷하게 유학자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불교를 싫어하고 이제 또 불교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겨루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죠?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 왜 소동파가 조가스님? 내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님 찾아가 소동파가 얘기를 하니까 법문을 청하니까 이제 소동파가 처음에 찾아가가지고 통성명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니시오 하니까 내가 칭가요 그랬다 그러잖아. 그래서 칭자란 저울 칭자예요. 무게를 단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 칭가라는 성은 중국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칭가라니요. 칭가라는 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의 무게를, 사람을 재는 칭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소동파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갑자기 어땠어요? 빡! 하니까, 이게 몇 근이나 됐느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잴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러고는 이제 스님한테 법문을 청했어요. 법문을 청하니까 유정설법을 들어서 뭘 하겠느냐,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느니 이렇게 하고 내려보냈잖아요. 그 유정이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들이 인간이 감정이 실린 설법을 들어서 뭘 하겠느냐, 유정의 설법을 들어서. 무정설법은 자연의 설법이에요. 그러고 이제 내려오다가 말을 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산비탈 돌아오다가 산 옆에 계곡에 옆에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대요. 이것이 무정설법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소동파가 읊은 시가 이 산색이 다 부처의 모습이고 이제 모든 시냇물 소리가 다 부처의 그 본문이려다 이 소식을 누이라서 알 것인가라고 했던 이제 그게 소동파신데 소동파의 나중에 말년의 후년의 시들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당연히 중도일 수밖에 없어요. 중도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게 그게 중도의 실상이에요. 그게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여실지견. 아까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여실지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상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산냐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관념을 투사해서 동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이 자꾸 왜곡되고 자기가 투사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관념으로 규정한 의미 부여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즐겁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도 그렇잖아. 자기가 좋아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자기가 싫어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 나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실지견을 방해하는 우리의 사고작용이 바로 상이에요. 그게 산즈냐, 싼냐예요. 근데 그 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고,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감정에다가도 그거를 이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흉이 되는 우리의 사고작용의 그 왜곡이 결국 번뇌망상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거를 타파하는 거. 그게 반야사상의 핵심이고 그걸 깨트리는 한마디가 공이야. 그게 다 착각이야. 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연 밖에 없나 없다라고 해도 안 돼요. 자연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예요. 그것도 비유라고. 자연 밖에 없다라는 건 자연처럼이에요. 자연처럼.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처럼 산냐가 없잖아. 산냐가. 자기가 감정을 투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꽃을 피우고 싫어가지고 지진을 바람을 태풍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작동할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이 나든 뭐 화산이 폭발하든 홍수가 나든
자연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모든 자연이 그대로가 부처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것도 자연은 부처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치 그 자연이, 일체 모든 자연이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서 각자 그냥 그렇게 존재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면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환경이 이제 이 시장 바닥에 찌개먹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연의 기운을, 호흡을 느끼면서 뭐 대립하고 갈등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더 그게 가까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의 그런 그 자연의 모습이라 그럴까, 자연의 특성이라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면 좋죠. 빠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시장 바닥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찢고 뽑고 온갖 진흙탕 속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도일이죠. 네, 불교 내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리가 있을 때는 그냥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배척할 것은 그냥 인정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럼 불교 내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이 정말 이제 부처님이 또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현실로 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현실의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이 왜 옳지 못한가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견해를 가지고, 어쩌저에서 틀렸다라고 이제 용수가 부파불교의 설제부나 독자부의 주장을 비판하듯이 비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현재 취향에 맞고 현재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얘기를 그냥 따라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의견이 대비가 되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를 때는 잠시 판단을 보류해 두고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의견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확인했냐면, 일단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저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주장인가? 아니면 저 주장은 하등에 우리 인간 삶에 도움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주장인가를 자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내 삶에 있어서 저 주장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의 방식에 차용을 했을 때 내 삶이 나아지고 즐거워진다라고 느끼는가 일단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착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런 뭐 수행 방식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은 어떠냐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이 얘기하는 이제 그 기회가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견해가 잘 모를 때는, 어느 견해가 옳은지 잘 모를 때는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희론만 하고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를 자꾸 찾아가느냐? 또 우리 집단 지성의 힘을 또 우리 인간들이 은연히 믿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데에는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일단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데를 쫓아가기도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자기 확인을 거듭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반추를 해야 돼요. 반성을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늘 명상에 잠기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살이를 하는 데는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틀렸다라고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청하는 자세만 우리가 가져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못하거든요. 일단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 틀렸어 하고 그 사람은 싫어하게 돼요. 저도 잘 안 돼, 사실은 그게. 그래서 노력할 뿐입니다. 노력할 뿐이에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럼 마칠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네, 또 즐겁게 지내시고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